캐톨릭하고 우리 기독교, 개신교하고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캐톨릭은 의식이 많습니다. 예식이 많죠. 근데 우리 개신교는 예식보다도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 의식을 많이 행하다 보면은 진짜 내면의 신앙은 사라지고 껍데기 신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이제 오늘부터 지키게 되는데 오늘이 종려주일이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걸 기념해서 종려주일이라 그러는데 이제 고난주간이 계속 이번 한 주간 동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캐톨릭이 범하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라는 거 이걸 그냥 지키면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내면에 있어서 변화는 없고 고난주간을 지켰다 하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제자는 그런 절기 지킨다고 해서 고난주간 지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리고 왜 죽으셨는가를 알아야, 그리고 그 의미가 나에게 전달되어지고 나와 상관관계를 맺어야지 내가 신앙이 바로 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림의 떡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그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고난주간을 더 잘 보낼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주님의 제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렇게 질문을 하니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이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또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그렇게 예수님을 평가한 것입니다. 혹시나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칭찬을 하셨죠. 그러면서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금방 고백한 이 신앙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알듯이 베드로가 인간인데 한창 교황 무호설이 있었죠. 교황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대리자라는 거죠.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 허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도 반발이 많으니까 옛날에는 그건 꿈도 못 꿨어요. 반발하는 거. 근데 이제 요즘은 사역적인 면에서는 흠이 없다는 식으로 말을 돌렸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이 말씀에
반하는 것이니까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가지고 사역적인 면에서는 흠이 없다는 식으로 돌렸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사람을 신성시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기초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 세워진 교회,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귀중했는지를 알겠죠? 주는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되어진 메시아, 그 메시아를, 그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근데 아무도 예수님이 그 메시아라는 생각을 해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기도 했고 이제 오늘 제자들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신성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 이러고 보면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하다, 그죠? 신앙 고백이 중요해요. 내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인가? 이 질문을 던졌는데 참된 제자는요,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그 사도신경 신앙 고백도 거기에 기초한 건데, 그러면 이 고백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고백한다고 해서 내가 신앙 고백을 잘하는 것이냐? 아니란 말이죠. 그거는 얼마든지 예식에 따라서 말로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 형식 자체를 무시하는 건 아닌데 형식만 있다고 해서 내용이 없는데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은 결국 내가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있는 가운데서 고백이 나와야지 그게 진짜 참된 고백이지, 믿지도 않는데 하는 고백은 그냥 입에 발린 소리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신앙 고백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러면 나는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믿으려면,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아야죠. 그렇죠? 옛날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냥 무조건 믿어야 된다. 근데 무조건 믿는다는 게 이게 참 우스운 이야기예요. 광신자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단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무조건 믿잖아요. 그렇게 세뇌 교육을 시켰으니까. 그런데 무조건 믿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알고 난 뒤에 우리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지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무조건 믿는다? 이거는 진정한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알고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무조건 믿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돼도, 유익이 없어도 믿고 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려면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제대로 알고 믿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은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난다고 말이죠. 왜 믿음이 생겨납니까? 일단 알아야 되니까. 알게 되어지고 그렇구나 깨닫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믿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알고 깨닫지 못하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것도 내가 다 알았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다 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말씀을 내 귀에 들려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영혼이 말씀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정화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세상의 온갖 소리들로 오염되어진 그런 영혼을 가지고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계속 정화되어져야 돼요. 정결하게 되어져야 돼요. 그런 가운데에서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확신이 있어야지 뭐가 나오겠어요?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이 흔들리는 이유가 뭔데요? 왜 신앙 고백이 안 되는데요? 신앙이 흔들리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 신앙이 흔들리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멀리하니까. 말씀 잘 들을 때는 말씀을 가까이 할 때는 말씀으로 딱 충만해지니까 그게 옳았는데 이걸 자꾸 안 듣고 세상의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세상의 문화에 세상의 가치관에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자꾸 이렇게 옆으로 제껴놓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의 소리를 자꾸 너무 들었거든요. 그게 너무 좋아 보여요. 나이 든 사람들이 신앙이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온갖 세상의 것들로 꽉 차 있거든요.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의 가치관들, 경험들이 꽉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들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죠. 지속적으로 계속 들으면서 이 오염된 걸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묻었던 걸 말씀으로 자꾸 씻어내면서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정화되어져야지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신앙 고백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안다고 해서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알아도 자꾸 가까이 해야 돼요.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영혼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난 뒤에 비로소 뭘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그 31절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러분 비로소 가르치셨어요. 비로소. 그럼 이때까지는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비로소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분명한 걸 보니 이제는 가르쳐도 되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다른 사람은 뭐 엘리야다 요한이다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해도 나는 이렇게 믿는다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의 영향도 받기도 하지만 또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뭐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이런 대단한 사람들의 영향을 받기도 하죠. 그들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 이런 거 보면서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보면서도 영향을 받기도 해요. 뭐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 저래서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기초한 나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남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남을 너무 보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신앙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믿는다. 이렇게 여러분 나름의 독립적인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단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니까 이제서 비로소 고난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가르쳤으면 전부 다 도망갈까 싶어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분명할 때 우리는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맨날 얕은 물가에 있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깊은 은혜 바다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바로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분명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부지런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지식, 영적인 지식에 기초한 분명한 신앙이 있고 이 믿음 가지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어디에서 누가 물어봐도 여러분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다른 사람 앞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다고 드러내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내 혼자 속으로 믿고 있는 게 아니라 밖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이렇게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고백은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드러나야죠. 예. 내 혼자 믿는 건 그냥 신앙입니다. 드러나야 신앙 고백이에요.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32절을 보니까 드러내놓고 이 말씀,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하시니, 그러니까 베드로는 부활은 지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부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지금 부활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는 거 지금 이게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도 되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를 불러놓고 죽으시면 어떡하냐고. 우리는 뭐가 되냐고. 건물도 아버지도 다 버려두고 쫓았는데 우리가 뭐가 되냐고. 그러면서 항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류한 것입니다. 사탄이 베드로에게 역사해가지고 그렇게 만류한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때까지 바라왔던 거, 인간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대했던 그것이 바로 사탄이 원했던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이 원했던 것. 영광이죠, 영광. 한 자리 잡으면, 그죠? 한 자리 잡으면, 베드로, 요한이 그랬지 않습니까? 야고보, 요한이. 한 자리씩 좀, 좌의정, 우의정, 그게 한 자리 차지하게 달라고 부탁했지 않습니까? 그 엄마도 그렇게 했고. 그 말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건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영광을 받을 걸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수제자인데? 만류하는 건 그런 의미가 있지 않았겠어요? 영광을 누리셔야죠. 그래야 우리도 한 자리 하죠. 이런 생각이 짙게 깔려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이 사탄의 계략을 분별해야 돼요. 사탄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지를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야
마귀가 그냥 다스리는 곳이니까 그렇다 치고 성도들 교회 안에서는 어떨까요? 사탄이 어떻게 역사할 것 같습니까? 사탄이 온갖 물을 흐려놨어요. 왜냐하면 이런 메시지만 전해놓은 거예요. 선지자들이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잘 될 거다. 축복의 말씀이에요.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이것들로 온통 도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라 회개하라는 말씀은 전혀 전하지를 않았어요. 누가 했습니까? 참 선지자들만 그랬어요. 그러다가 맞아 죽고 그랬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은요, 십자가 지고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걸 보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십자가 하면 그냥 고난 정도만 생각합니다. 그렇죠? 십자가, 내 몫의 태인 십자가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냥 고난 정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보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건 죽으러 가는 거거든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죽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그러면 우리가 다 죽어야 되나? 죽이지도 않는데 죽어야 되나? 그건 말이 안 되죠. 그 말은 우리 자신의 정욕을 죽이고 하나님 따르는데, 예수님 따르는데 걸림돌이 되는 걸 다 죽여라 그 말이에요. 그죠? 네.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다 죽여라. 그게 내 욕심이 될 수도 있고 내 기분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포함해서 그걸 내려놓고 죽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죠. 그 사람의 일이 바로 영광이에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공격합니다. 아까 교회 안에서 마귀가 그렇게 역사해가지고 그런 메시지들만 가득하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냥 잘 되고 잘 될 거다. 복을 많이 받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믿음도 정말 없는데 뭐 물질의 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복 주셨다 그러고, 그렇죠? 믿음 참 좋은데 세상에서 좀 잘 안 된다 싶으면은 에이고 교회만 남았지 믿음도 없어가지고 저렇다 이렇게 이야기만 한단 말이죠. 모든 믿음의 기준이 그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는 요거 가지고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외모지상주의다 보니까 인물이 깨째째가 있으면요, 그 사람 아무리 믿음 좋아도 인정 안 합니다. 그런데 인물이 훤하고 그러면요, 조금만 그 사람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믿음이라도 믿음 좋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외적인 것 가지고 다 판단해요. 경제를 가지고 판단하고 출세하는 것 가지고 판단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는요, 제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특목고를 수석으로 들어간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 교회를 안 나왔어요. 옛날에 나오다가 안 나온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도 제대로 나오질 않아. 어쨌든 한 번씩 나오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도 목회자 입장에서는 교인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이 합격하고 난 뒤 교회로 나온 거야. 감사하다고. 하나님 은혜로 됐다고. 교회를 안 다녔는데 그것도 하나님 은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은혜로 됐다고 감사하러 나온 거야. 목사님께 대접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그랬어요. 일어나라고. 저 친구가 특 먹고 수석으로 합격했다고. 교인들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싸늘한 거죠. 박수는 치는데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다니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그 애는 하나님 은혜 복 받아가지고 특목고 수석이 되었고 그러면 평소에 열심히 주일마다 교회 나오는데 그러지 못한 아이는 그 애보다 믿음이 적은 거야. 하나님 은혜 덜 받은 거야. 여러분 이게요. 말은 안 하지만 이렇게 다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돼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죽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형통하고 잘 돼야 됩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죠. 기도 응답 받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 응답 받아야 된다. 그 사람들이 이걸 착각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거 경험한다 해서 고난이 없습니까?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십자가 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기도 응답 받는다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주님 위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더 고난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 그러니까 황금 만능주의. 모든 게 그냥 형통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도 그 차원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도 응답은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 노든 기다리라든 응답해 주시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떨 때는 고난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가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 수도 있어요. 가난하고 고난이 있으면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놓으신 고난이라면 내가 복음 위해서 걸어가야 될 고난이라면 달게 감당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사랑하십시오. 십자가를 사랑하십시오. 이게 바로 고난을 사랑하는 거예요. 기꺼이 고난받아야 됩니다. 사탄은 절대 우리에게 고난을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했던 사탄, 마귀, 그 세 가지 시험의 핵심이 뭡니까?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모든 세상의 영광을 다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하라? 이게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먹는 거, 먹고 사는 거, 그 다음에 박수갈채, 영광이에요. 배고프고 굶주리는 거 절대 마귀는 원치 않는 겁니다. 금식하고 힘든 거. 그리고 영광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거. 사람들로부터 냉대받는 거, 멸시당하는 거, 가난하게 사는 거, 이런 것들은 마귀도 원치 않는 거예요. 주님 위해서 그렇게 산다는 건 생각지도 못할 일입니다.
마귀는 오로지 영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잘 되게 해주셔야지.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잘 되게 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정말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주실 수도 있고 이 세상에서 높여주실 수도 있고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함부로 재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시라고요. 사탄의 계략을 잘 알고 대처를 해야 돼요. 자, 그러고 난 뒤에 마지막 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제자는요,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사탄의 계략을 알고 대처해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 마지막이 뭐냐면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해야 돼요.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주님 재림이죠?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그때 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뭘 생각하라고요? 마지막 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설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모양으로든 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때 부끄럽지 않도록. 그러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가 맞나요? 며칠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판결을 했습니다. 낙태는 헌법과 불일치한다. 그래서 국회에서 다시 법을 만들어라. 이렇게 내려보냈습니다. 낙태. 여러분 생각에 믿는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강제로 성폭행을 당해서 아이 밤에 어떡하라고? 그 애들도 낳아야 됩니까? 이제 이런 안 좋은 경우를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기존 법에는 그게 낙태도 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말 맞지 않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기존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허락해놨어요. 그때는 낙태해도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법안에 대해서 제일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낙태가 위헌이다. 이렇게 낙태를 해서는 안 된다. 낙태를 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을 제일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일 것 같아요? 산부인과 의사들 또요. 아니, 반대로 해야죠. 종교인이 아니고. 윤락과 여성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기들도 조심하겠지만 실수로 아기를 가졌을 때 이거 지워야지. 그래야 마음 놓고 할 수 있다 이거지. 자기 몸 망가지는 줄 생각도 안 하고. 그런 거 생각했으면 그런 짓 하겠습니까만은. 여러분,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개인적으로는 낙태가 생명을 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당론으로 정하고 이러면 이번에 발표 났을 때 각 당마다 전혀 반론을 제기 안 했잖아요. 뭐 인권 존중이니 어떠니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말은 자기는 개인으로는 그렇게 안 믿어도 당론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게 되겠어요? 안 믿는 가치관에 기초한 모든 사람들이 만든 제도, 문화에 의해서 지배당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결정권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가족인데 태석의 아이는 가족입니다. 가족을 내 마음대로 죽여도 되는 겁니까? 내가 힘들다 고통스럽다 해서 가족을 죽여도 되나요? 다른 가족을? 그 태속에 있는 아이는 안 되고 괜찮고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 안 되고 그렇나요? 여러분 벌써 7주 이상 지나면요 심장 박동 소리가 있고 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좀 괜찮은 미국의 주에서는 7주 8주 이전에는 허락하고 그 이후로 허락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10몇 주로 가요. 빨라도 10몇 주예요. 그러면 생명을 죽이는 겁니다. 캐톨릭에서만 이걸 이야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 기독교에서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낙태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겁니까? 뒤떨어진 사람입니까? 동성애도 마찬가지잖아요. 동성애나 낙태나 뭐예요? 전부 다 음란한 결과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결과가 지금 동성애하고 낙태로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뭘 가르쳐 줍니까? 생명의 존귀함, 거룩함을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자꾸 그걸 더 옹호하고 그걸 더 확산시키려고 하는 그런 문화로 가버리잖아요. 여러분 이때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내 혼자만 믿으면 되지 뭐 쉬쉬하지 뭐. 이게 내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곤란한 처지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때도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이렇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좀 부끄러우니까 남의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거 생각하면서 주의 말씀을 부끄러워한다면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제자는요,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든 그거 상관없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절대 상관이 없는 게 아닐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반드시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심판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연약하여 혹시라도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회개함으로 인해서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냥 그 심판은 즉길 심판이 될 겁니다. 지옥으로 가는 심판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의의 심판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산 그 삶으로 인해서 우리는 남은 날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 했던 모세의 그 기도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날을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죠. 남은 날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사는 게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일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일까? 이걸 계속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것이라는 그런 열망이 없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참된 제자는 그걸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교인은 많다 그랬죠? 형식에 치우친 사람은 많아요. 예배에 참석하고 의식을 행하고 이렇게 고난주간을 지키고 이런 사람 많아요. 그러나 내면에서부터 변화되어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적습니다. 오늘 다른 사람 생각할 것 없이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참된 제자인가? 나는 예수님이 보실 때 인정할 만한 제자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주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탄의 계략, 십자가가 아니라 세상의 영광이에요. 형통이에요. 우리는 주님 때문에 형통할 수도 있고 고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탄의 계략을 분명히 파악을 하고 대처를 해야 합니다. 영이 맑고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때 칭찬받을 수 있도록 늘 그날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주의 말씀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밀히 여기겠다는 주의 말씀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